할렐루야. 네, 약간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읽습니다. 틀렸네, 그죠? TR이에요. TR. 엔카운터. 엔카운터 시작. 엔카운터. 예, 그죠. 미국식으로는 엔카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영국식 하면 엔카운터 이렇게 만남. 자,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첫날 이렇게 함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죽어가는 우리의 예배가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예배가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뭐라고? 없어. 넌 없어. 잘 봐. 다윗이 하는 얘기 들어봐봐. 다윗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한 글자로 얘기해봐. 우리 예람이. 따라서 합시다. 예배. 다 같이 큰 소리로 예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는 내 삶, 내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우리 큰 소리로 나는, 우리 소중이만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있는데요, 우리 부준이가 여기 와가지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그 말씀을 계속 막 열몇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되뇌이는데 우리 부준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배는 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뭘까요? 전도죠. 맞아요. 전도 맞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예배,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에 창조된 목적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예배가 뭔지 우리 다 알지만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이 예배 처음 구약의 첫 예배가 시작됐을 때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 앞에 보십시오. 자, 그림을 많이 준비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첫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여서 이 예배 제도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전의 예배를 보면 거기 만나는 곳이 어딘지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자, 여기가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에요. 12지파가 광야에서 이렇게 둘러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게 성소인데 여기 성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에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가보면 이게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의 여기가 바로 두 그룹 사이, 여기가 바로, 이걸 다시 보면 여기에 요 자리 있죠?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보이시죠? 여기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이게 이제 모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야.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만든 것이 바로 예배야.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성소 성막 제도야. 우리 주님의 뜻은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서 이 제사를 만들었고 성막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와 만나고 싶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 그 자가, 나는 그런 자를 내가 찾는다. 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오늘도 우리가 회개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물, 또 제사에 필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사 드리는 곳, 제사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좀 전에 우리 이 성막이 필요하죠. 그지요? 제사 드리는 곳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자기가 혼자 가서 예배 못 드려요. 제사 못 드려요. 제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 용서 받으려면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여 양을 잡음으로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막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 켜고 진설병 이렇게 분향단에서 요 바로 앞이 지성소인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자, 이게 양의 피를 잡는데요. 예전에 위구르에 가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때 우리 석중이도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얘네들 데리고 대학생들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실제 양을 잡았어요. 어떤 양을 잡았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왜 1년 된 어린 양? 그때 이해 못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1년 된 어린 양이요 제일 맛있어요. 제일 부드러워요. 그 1년이 지나가면 이 양이 질겨지지.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묶어요. 여기는 지금 안 묶었는데 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발을 같이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칼로 목을 딱 따요. 그러면 여기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바로 양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성소에 가면 이렇게 소, 염소, 그리고 양, 비둘기, 때로는 곡식,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가요. 나는 소를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곡식 가지고 와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어떤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재물을 가져와요. 요즘 어떡합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재물 가져오십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헌금. 그게 바로 감사로 드리는 재물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보다 다른 재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틀렸어요. 맞아요. 맞는데 틀렸어. 여러분, 헌금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재물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양이나 소를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그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왜? 끝나고 나면 제사 드리는 양 잡아먹고 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제물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보다도 여러분의, 우리 부준 형제 말처럼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좀 작게 얘기할까요? 이거 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잘 들리시죠? 이 사람들 더 잘 들려요. 어떤 사람은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 없으면 여기 오지 않아요. 우리 부준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과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구약의 제사 종류를 보면 여러분 총 몇 가지입니까?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제사가 5가지, 그리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4가지입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번소 화제건 요고 전화. 뭡니까? 변소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확 외워져요. 번소 화제건 요고 전화. 자, 소중히 일로 와보세요. 그냥 달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신발 안 신어도 돼. 그냥 와. 그냥 빨리 와봐. 그냥 달려오세요. 야, 너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빨리 오세요. 달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와봐. 간단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요,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을 들 수 있나? 이게 뭐예요? 거제예요. 거제. 너 무겁졌다. 그리고 요제는 뭡니까? 이게 요제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으는 거예요.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뭡니까? 얘를 태우는 거예요. 들어가. 자, 그래서 조금 이따 5가지 목적에 따른 제사는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고, 간단하게 볼 겁니다.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요거, 전화,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5가지를 볼 텐데 간단하게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예배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자, 우리 번소화제건 한번 읽읍시다. 번소화제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전화,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우리 첫 번째 할 텐데 이 모든 것은, 자, 제사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 5가지 제사 그리고 제사장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들이 없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자, 번제는 뭐예요? 기름 빼고 다 드리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번제는 기름 빼고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불에 번제단에서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그건 뭡니까?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다 태우는 것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번제는요, 우리 5가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번제를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번제를 드리셔야 돼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한 나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헌신을 점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이게 뭐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이에요.
불이 없으면 이 재물을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는요 상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 이렇게 얘기해. 항상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인데, 자 번제를 태우려면 기름이 있을 때는, 동물이 있을 때는 그 기름 때, 기름이 없지만 동물이 있을 때는 그 안에 기름 때문에 재물이 막 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로 버려서 다 태워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게 새벽에 꺼질 수 있고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 불이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절대 한순간도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 자 우리는 어떤 거에 헌신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회개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번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건,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주와 동행하며 삶을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빨리 하죠. 자 소제, 소제가 안 나옵니다. 어디 갔을까요? 자 소제, 그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그림 그게 다인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림만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좀. 자 소제는 뭐냐면 유일하게 피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다음 거 없어요? 없구나. 자 그것은 뭐냐면, 소제는 우리가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곡식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곡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우리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이 소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소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제 드릴 때, 그림이 없구나. 여러분 곡식을 드리는데 그 곡식을 잘 빻아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요. 이 고운 가루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순결함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순결함을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닮아요? 그 얘기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특별히 소제에는요 누룩과 꿀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누룩과 꿀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면서 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지금 성결한지 성결하지 않은지, 죄와 어둠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과연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예배가 바로 소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향기가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가 사실 이 그림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번제만 딱 해놓고 우리 세 가지 예배 나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준형제랑 얘기를 했는데, 이 속죄제는 특별히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까지도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죄를 용서받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우리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 속건제는요 갚을 수 있는 죄를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뭔가 해를 행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다음에 그냥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속죄제는 어떤 게 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또한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만지거나 세상과 접촉했을 때. 야, 그럼 어때요? 우리 요한이 어때? 지난 밤에 세상과 접촉했어 안 했어? 세상과 접촉했어 안 했어? 세상에 있는 거 만지지 않았어? 부정하지 않지? 아멘. 각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만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죄 졌을 때 더 예배해야 돼요. 힘들 때 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요.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이 다 예배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지은 죄인데요.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한 것. 하나님의 성물이 뭐였어요? 우리 다 기억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내가 취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할렐루야. 야.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떼먹는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취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우리 예배 때 했죠? 뭐요?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할 때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자기 몸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몸에다가 막 문신. 여기 문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문신한 사람 있어요. 여성들. 뭐 했어? 요즘에 막 문신합니다. 할렐루야.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몸이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종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문신 안 하고 머리만 이렇게 묶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머리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끝났어요. 우리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는요. 자, 보세요. 언제 화목제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이웃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화목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제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제물은요, 화목제를 뺀 모든 제물은 제사장만 먹어요. 이 화목제는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과 제물을 바친 자가 함께 먹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은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를 바친 사람이 양 한 마리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다 먹습니까? 부지런한 너 가능해? 못 먹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다음 날까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축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그 물질의 은혜, 재능과 어떤 은사의 은혜를 이웃에게 복음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함께 화목제 제물로 축제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도 교제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 유대인들은요 식사하면서 예배 드려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교제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영역별로 잠깐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우리는 특별히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하고
한 1시 반이나 2시쯤부터 영역별로 같이 모여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삶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주일에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5가지 제사의 정신을 통하여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 주시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과 말씀을 따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의 예배에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닮기 위해 철저히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함으로 형제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복음과 함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